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받으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일 6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오시지만은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은 예배 자리에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고 구원할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다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빠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새로 샀는데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일하느라고 천국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장가를 막 들었어요. 그래서 임금님, 제가 장가를 막 들어서 신부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천국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받았지만은 잔치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초청을 했지만은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잘 그것이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잠시 후에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가서 말씀만 한번 들어보면은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세상을 살 용기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갑니까? 어떤 사람은 건배를 받지만은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서 진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이 예배를 갈까요? 안 갈까요?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부르심을 받고도 가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자,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자기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예배에 못 갑니다.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늙어서 할 일이 없으면은 그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게 아침 달라지고 저녁 달라져서 언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같이 일어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고 구원 받고 되는데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 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와서 앉아만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여기 와서 앉아만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로 로또 복권이 10번 맞는 것보다도 더 큰 행운을 지금 잡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특히 예배를 방해하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말 똑똑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주의 종들,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운명이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월 한 달에 매월 첫째 주일만 여기 와서 영적 기도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때 따라서 진정한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을 해서 하면은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입으로는 따라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으로는 믿지만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마디씩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제 기도를 진정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따라하셔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내 말씀 잘 아셨죠? 주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면은 정말 여러분이 큰 기회를 잃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